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한 권이 이제 끝나면 이제 원래 책거리를 해서 이렇게 파티를 좀 해야 되는데 돼지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우리가 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의 끝맺음을 또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큐티나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한 권을 이렇게 끝내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한 맥을 하나 봤다라는 또 어떤 자부심과 또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마지막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의 끝맺음을 통하여서 사실 여러 가지의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감정선 속의 메시지의 방향은 사실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에 끝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쭉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붙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에 이 메시지에 집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어떤 이 바울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어떤 그 감정선을 또 이어가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 말씀에서는 이론적일 수도 있고 그 깊이의 뜻을 또 연구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만큼은 그 바울의 그 생애의 그 감정선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은혜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이론적으로 풀어서 마음의 속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의 이 감정도 대단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이 감정의 부분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감격선의 감정선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내용으로 사실 이 바울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다시피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두 번의 감옥의 이 경험을 하는데 처음은 이 가택에 구금돼, 그러니까 조금의 자유가 있었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로마의 그 진짜 감옥. 그래서 이 죄수들이 갇혀 있는 오늘날의 감옥과 같이 말이죠. 당시의 감옥은 더 처참하고 대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층으로 구분된 그 감옥이 맨 밑에는 가장 악질적인 그 사람이 갇힐 정도로 수준을 나눠서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갇혀 있고 묶여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쓴 것이죠.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묶여 있고 죽을 것을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책을 써내려간 것이죠. 사슬에 매여 있고 또 말씀에서도 표현하죠. 묶여 있었다. 근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상황에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이 대피를 시켜서 이 오늘의 말씀을 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 고백에서,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나,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첫 어구에 싣고 있는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언급이 어서 내게 속히 오라는 거죠. 오라는 데에는 단순히 그냥 교제하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라는 데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오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21절에서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끝인사 마지막쯤 절에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사실 죽기 직전의 말 앞에서, 그렇죠? 겨울이 위험하죠. 그래서 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서 13절에는 또 어떤 부탁을 해요.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가 거기다 놔두고 온 겉옷과 책을
갖고 와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겉옷과 책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디모데를 먼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될 그 길을 죽기 직전에 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그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를 가져와라. 그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또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참 그 감정선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자신의 삶을 앞두고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의 의미를 참 천천히 살펴보면 그 죽음 앞에 바울은 슬프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마지막 시간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눈도 침침해지고 글도 볼 수 없고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6절을 한번 저번 주 말씀인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명확히 알고 있죠. 바울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고 복음의 행로를 마칠 때가 됐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전제와 같다. 전제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희생 제물을 놓고 특별히 전제는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해요. 좀 많이 길고 항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제 때 마지막 행동이 바로 술을 그 희생 제사에 붓는 의식입니다. 그 술을 부을 때는 모두가 압니다. 이제 이 전제 제사가 끝났구나.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다 부어졌다. 그러니까 내 복음의 여정이 끝났다. 자신의 삶을 뭐로 표현했죠? 바로 긴 제사,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시작해서 드린 것으로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 속의 한 부분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신앙이 붙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희생 제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처음도 끝도 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날 때도 술을 붓는 것으로 전제를 마무리한다. 제사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내 삶이 끝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의 삶이 끝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참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의 중요한 맥을 짚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삶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신앙인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떠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떠난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근간을 보면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사실 로마 군인들은 이제 흥왕할 때 거의 다 승리였죠.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면 자신이 있던 주둔지를 철수를 하고 어디로 가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주둔했던 그 텐트와 물자들을 챙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떠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삶에서의 그 전투 같은 전쟁 같은 삶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슬픔과 쓸쓸함일까요? 아니면 기대와 소망과 기쁨일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이제 가족들과 나누는 겁니다. 내 아버지인 하나님 집에 가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텐트를 거둘 때에 장막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래서 텐트를 거둘 때 이 끈을 자릅니다. 그 끈을 자르면 풀썩하고 이 텐트가 무너지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6절 말씀에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는 주 앞에 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줄이 풀어질 때, 줄을 끊어낼 때, 물자를 챙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 육적인 삶이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의심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끝날 즈음에
내가 정말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면 우리의 현재, 지금 과거의 그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그리고 삶에서 전쟁했던 것들이 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 때에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텐트를 정리하는 이 군인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삶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현실적으로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뭐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직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의 구원의 현실적 문제가 좀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나 이제 가깝나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 그러면 소망이 적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천국 구원이 정말 내 현실의 문제로 인식되고 믿음 생활이 즐거울 때 내 마지막 소망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천국의 구원을 현실적으로 오늘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늘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마지막에 쓸쓸하고 슬픈 것 같지만 이 깊은 바울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소망과 기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저자가 바울인데 바울 서신 이렇게 썼어야 맞는데 디모데 전후서라고 명명을 하죠. 이 수신자 중심의 이름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음 세대를 생각한 바울의 문체에서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겠죠. 디모데 전후서 수신자 중심으로 바울의 마지막 생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생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신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당부도 그런 맥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오라, 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이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에서 이쪽 로마로 올라면 사실 수번 이 바울은 이 길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지중해 뱃길이 어려운지를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걸. 그래서 유로글라 그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때도 다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 속히 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군더더기를 다 빼고 본질적인 어떤 마지막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핵심을 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생에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죠. 데마도 신실하게 함께 했던 자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대요. 사실 5년, 지금으로부터 지금 상황에서 5년 전, 6년 전에는 누가와 바울과 굉장히 이런 친밀한 동역을 했던 자입니다. 이 데마라는 자가. 그런데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좀 어려움이 오자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데마의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는 장면을 함부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인물들을 밑에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된 자야, 하나님을 떠난 자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한 번쯤, 아니 수번, 수십 번 다들 낙심하고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떠난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누가가 지금 사실 그 바울과 함께 옥에 있어요. 그래서 옥바라지를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은
떠나갔고 사랑하는 의사였죠. 누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생애에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자를 붙여주셔서 참 또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오라는 요청을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자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 겉옷 이것을 왜 갖고 오라고 요청할까요? 좀 추우니까 덮을 것 좀 가져와라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성경 마지막 당부에서 단순히 추워서 갖고 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겉옷의 요청을 했을까요? 이 겉옷의 기능은 성경적으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의 기능은 덮는 거죠. 그 사람을 내 보호 아래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직분과 내가 할 일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 관계에서도 승계할 때 겉옷을 나누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직무 승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는 그런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죠. 디모데 너를 부르는 것은 나의 생에 마칠 때에 나의 일을 승계하기 위함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승계할 때 그냥 내가 이러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네가 이제 이어서 사역을 해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 편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승계할 테니까 잘 해라. 직접 와서 겉옷을 갖고 와서 그 의식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공식적이고 하나님의 법률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해. 요즘 우리 교회에 아주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해도 되고 빼도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해가야겠지만 그냥 편리하다고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공식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와라. 대충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육신이 지금 다 쇠하여져 있는데 대충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쇠하여져도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귀찮다고, 내가 화난다고, 내가 짜증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냥 내 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다면 이 유라굴로 그 광풍을 뚫고라도 오라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요청했으면 핑계의 답장을 썼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참 이것은 사역자들만의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에도, 사역자와 성도들과에도,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주의를 하면서 정말 편하게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겉면하는 사람도 있고 막 눈치 보면서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가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절에 좀 돌아가서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에 함께 갇혀 있죠. 근데 이제 대만은 가고 누가만 있는데 너가 올 때 마가를 좀 꼭 좀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은 전에 과거의 사건을 볼 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마가랑 같이 사역하다가 이 마가가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좀 불러서 같이 우리 사역합시다 했을 때 바울이 거절을 했습니다. 한 번 도망간 놈 뭘 찾냐 이러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생애에서는 유익하다 그래요. 반성하는 걸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가에 대하여서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고 마가도 사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이제 사역을 하고 누가와 사역을 하면서 이 마가도 같이 딸려가서 동역을 했거든요. 파송되어져서 같이.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족 관계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가 멋대민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밝히지 않지만 마가가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귀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지형이 험하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막상 해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은 은혜로 한다지만 막상 해보면 이 현실의 문턱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내 가정에, 또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참 포기하고 싶다,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웁니다. 성경에서 싸움을 기록할 정도면, 사실 성경에는 싸움을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이 사적인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좀 섬뜩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갈라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36절인데요. 말씀을 전한 각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떤가 방문하자. 우리 사역을 좀 가서 하자 또. 이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요한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38절에 뭐라고 하죠? 밤빌리아, 첫 사역 우리 갔을 때 이게 떠난 자 아니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39절에 서로 심히 심히 다툰 것까지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얼마나 크게 다퉜으면 주일 하다가 크게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기록하실지 몰라요. 저들이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라는 자를 또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드디어 사역을 내가 파송받아서 간다, 열정이 넘쳤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너무 열정만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열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도 사실 이제 사역의 초보자이지만 정말 처음에 이 사역할 때 열정이 막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질서나 이 목회자의, 목사님의 마음, 그거보다도 그냥 막 열정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열정이 많은데 이제 같이 하는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선생님들, 아이들은 아닌 경우가 많죠. 사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사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예배해야 돼, 뭐 이렇게 막 밀어붙였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행 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죠? 바나바가 바울보다 선배입니다. 나이도 많고. 항상 나이 있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선배인데 바나바는 허용을 하죠. 서로 이것이 다툼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깊은 그 사역의 중심의 차이죠. 사람을 받아주고 다시 세워보고. 근데 바울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생애 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지막 생애 때에 어떻게 하죠? 11절에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꼭 좀은 없네요.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전에는 어떻게 했죠? 야, 그
전도할 때 같이 사역할 때 버리고 간 사람을 뭘 다시 찾냐? 난 그럴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 다른 사람 택해서 막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데리고 와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가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가 어떻게 되죠? 마가 복음을 쓰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 한 번 맛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 포기하고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만들고 선택한 자는 사람의 판단에 안 될 것 같은 자도 결국은 세워 크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못하게 하고 해도 된다 그러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중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싸우지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싸움 중에 화해시키시고 갈등을 없애시고 화평케 하는 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분기탱천해서 화내거나 싸우거나 결정하지 않고 주께 묻는 거죠. 겸손하게 상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회의가 있고 상의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안 될 것 같은 자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나바처럼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바울처럼 그 자를 이제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또 이 마가를 또 찾잖아요. 또 그 마음을 녹여내시고 변화시켜서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데마라는 자, 그렇죠? 10절에서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바울도 마가를 버렸죠, 그렇죠? 근데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떤 말도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가의 이 삶을 봤을 때 데마도 역시 단정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 섬길 것을 또 찾는 겁니다.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것이죠.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단순히 내 계산과 산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마치 여러분의 자녀처럼 끝까지 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요, 이 돌아온 청년이 있어요. 시험 들었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다 다시 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대하는 태도를 반드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보세요.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어떤 거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격, 성향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늘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지막 당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끝에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런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단순 교제가 아니라 아까 봤듯이 겉옷을 가지고 또 하나 뭐 가져오라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책을 갖고 와라. 책은 특별히 어떤 책을 갖고 오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으로 가져오래요. 당시에 이제 양피 가죽으로 쓴 그런 책들은, 가죽으로 쓴 책들은 중요 문서를 말합니다. 단순히 중요 문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중요 문서예요.
그럼 뭘까요? 바울이 갖고 있던 절대 문서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중요문서 성경의 조각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성경의 조각본, 성경본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묵었던 것, 여기 13절에 보니까 드로와 가보 집에 가면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경을 왜 갖고 오라고 할까요? 그 겉옷과 같이 승계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후대에 완성되어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지금 같이 있죠? 누가는 어떤 책을 쓰게 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지금 큐티 생명의상 하고 있는데 누가의 문체는 의사여서 굉장히 자세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마가는 아까 언급했듯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그 양피지에 쓴 문서를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후세의 생각, 그러니까 후대에 전해질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묶여있고 죽기 직전이고 병들어 아파할 때입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의 생각의 마지막 당부는 후대를 생각하는 전달이었습니다. 승계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에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전달, 말씀의 배움.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삶의 이 신앙에는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꼭 해야 돼. 두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또 없어도 괜찮아.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죠. 마지막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 없어져도 후대에 내가 버린 마가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데마 같은 자, 누가와 같은 자, 디모데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내가 없어도 되게 하려고 마지막 생애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열정만 앞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어도 되게 하게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까? 교육부서도 그렇고 자신의 자녀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없어도 되게 하게끔 영혼을 돌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영혼을 생각하여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필체는 단순히 인간 개인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메시지, 마지막 당부, 바울을 통한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도 되게 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와 누가를 통하여서 성경이 쓰여지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여실히 드러낸 게 우리가 전에 봤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확한 성경 속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이거를 목숨과도 같이 여겨 전달하고 계승해야겠다, 영혼을 사랑해야겠다, 세워야겠다, 나갔던 자도 돌아오게 해야겠다, 내가 다시 만나야겠다. 뭘 위해서입니까?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옥바라지를 하면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마가도 또 이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가장 모든 군더더기를 버리고 남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후대에,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그 영혼을 세우는 일로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달자를 항상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자 있으시죠? 또 나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자 간사님들, 뭐 이렇게 알려주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고 바울처럼 내가 없어도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교육부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서 영혼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성령 가운데 사랑하고 세우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